사무엘상 12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프랑스의 우편 배달부였던 페르디낭 슈발이라는 사람의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자신이 원하는 커다란 성을 하나 짓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을 쌓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도전할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슈발은 직접 성을 쌓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먼저 원하는 성터를 결정을 합니다. 틈만 나면은요, 성을 쌓기 위한 돌을 조그만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슈발을 바라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이 없다고 조롱을 하였지만 슈발은 포기하지 않았고 무려 33년 동안이나 매일 날랐던 돌의 양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한 다음에 퇴직금으로 원하던 성을 정말 힘겹게 다 완성을 하고 그 성의 이름을 우편 배달부의 성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33년 동안이나 슈발을 조롱하면서 아무것도 조롱한 사람들은 남긴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슈발이 만든 그 성을 보고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끈기와 지속함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되고 존귀하지만은요, 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기분이 좋고 인정받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습니다. 역으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식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한때 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제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너무너무 귀중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 저희들에게 경고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지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도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킬 때 내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 시대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나갑니다. 비록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출애굽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유산들, 영적인 전통들,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 당시에도 그 믿음을 온전하게 계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 적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계속 가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일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입국한 것, 들어간 것도 굉장히 귀하죠. 이것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박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아론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다시 이방의 박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좌절할 때 다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믿음을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하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닫아버리신 영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영혼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신 영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은요, 일부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잊었다의 원어인 사케아흐라는 동사는요, 뭔가를 잊었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다는 뜻도 있어요. 무시하고 또 뭔가가 뜨거웠던 것이 식어지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닫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무시했던 겁니다. 출애굽 세대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까지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사사시대 무려 13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존중하면은요, 그 영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믿음이 끊어지고 신실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그분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사역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귀한 영적 명제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신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그 뜻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고넬료를 아시죠?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기도했고 구제하였고 그런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했던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시는 대로요, 베드로라는 사도를 붙여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고넬료는요, 자신은 물론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 가족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을 때 그 길을 더 넓게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바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문화의 유혹과 미혹도 적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넬료 신앙을 표현하는 그 본문을 다시 봤어요. 여러분 표현하는 동사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경건했다, 구제하다, 기도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다 현재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고넬료라는 영어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했고 구제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영혼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마도 대대손손 계승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한 청년의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해서 A, B, C, D, E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A, B, C, D, E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A는 뭐냐면요, 억셉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억셉하는 것이고, B라는 건 believe, 서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C라는 건 caring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서로를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D는 desire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자, E는 뭘까요? 결혼식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era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있고 잊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잊어야 될 것은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결혼 초기의 아픔들, 임신 때의 아픔들,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는요, 가슴에 새기고 두고두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딴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어쩌면 그거는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지. 시간, 장소, 상황,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물론 남성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리한 것은 기억해요. 근데 불리한 것은 또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보는 거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자꾸 새겨가지고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역으로 섭섭하고 아팠던 상처들, 좌절과 고난은요, 마치 돌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꽁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잊지 않고 마음에 남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마침내는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쉽지 않은 어려움 참 많이 있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요,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눈물, 이거 아닙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내가 이 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이고 묶여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의 얘기를 아실 거예요. 제비가 흥부에게 귀한 박씨를 물어다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부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박씨를 물어다 준 이유가 있습니다. 지 욕심 차리려고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거든요. 그거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비 같은 미물도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마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분을 향하여 묻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새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일 좋은 선한 길을 주십니다. 은혜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 삶에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십니다. 내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영혼에게 더 큰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무리 악한 세상 중에도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는 거예요. 7절을 보시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공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선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이탈하고 탈선하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온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억압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방 국가들로부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매번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의 패역으로 넘어진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은요 계속 곁길로 갔습니다.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영혼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선한 길이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직접 내가 들어가고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믿음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길이 있어요. 이 선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면은 선한 길 안에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영혼이 지혜롭다고 생각되세요? 어리석다고 생각되세요? 50%밖에 확률이 없는데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지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의 문제가 뭐죠? 강팍함의 악순환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악순환이 있었어요. 또 사사시대에 무려 13번의 이방민족의 침입이 반복된 것 역시 불순종의 악순환이 있었고 우상숭배의 악순환이 지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잘 꿰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추는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한 이치죠. 이처럼 처음에 그릇된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악순환은요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참으로 고치기 쉽지 않은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는 악순환이요 영적으로만 생활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음식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우리 건강에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초식 동물들은요 야채를 먹기 때문에 온순하지만 육식 동물들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난폭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대요. 사람도 채식주의자는 좀 온순하지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폭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그 명제를 보니까요. 사람이 성품이 악해지면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좋아하게 된대요. 저는 이 말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다 맛있는 건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성품이 안 좋아지면 몸에 안 좋은 음식만 쫓아다니면 그거 먹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용으로 쓰는 쥐를 갖다가 실험을 해봤대요. 그 앞에 하나는 물을 넣고 하나는 술을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쥐는요 절대로 술로 안 간답니다. 물을 마신대요. 그러나 만약에 쥐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물 대신에 한 번이라도 술을 갖다 만약에 먹게 되면은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던 그 쥐는 스트레스가 없어도 물이 아니라 쥐로 간다는 거예요. 술로 간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릇된 악순환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악순환은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해월 최시영이라는 분이 이런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만물의 법칙은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선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악순환이다. 잘못 뿌려진 씨앗 하나가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은 속히 선순환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냥 선순환으로 돌려줍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자백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순환은 회개로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삶에서 잘못 끼어진 첫 단추를 완전히 다 풀고 새롭게 끼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길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세요.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에 전념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120명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혼자 가지, 제자들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또 어부한다고 또 그렇게 안 좋은 짓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전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요, 저는 분명히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거, 내가 주님 앞에 나섰던 거, 또 주님 앞에 정말 범죄했던 거, 이거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의 말씀으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성령 체험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묻혀버리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을 알아가도록 역사합니다. 회개는요, 삶의 악순환을 끊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는 인력으로 끊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개를 통해서만 악순환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뭘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심삼일, 이거 쉽지 않아요. 하다가 범죄하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요, 끊어야 내 믿음을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회개하려면요, 또 한 가지 귀한 적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회개하려면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엄격하셔야 돼요. 나에게 엄격할 때에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엄격하지 않고 관대했기 때문에 쌓여진 삶의 흔적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나에게 엄격하면 내 죄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회개하면서 그 악순환을 타파하는 능력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습니다. 관대합니다. 결국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여서 결국에는 지적만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평가할 때 1등부터 6등까지 아이들을 평가한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등은 뭐냐면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면 그 자녀가 1등이랍니다. 2등은요, 뭐냐면요, 엄마 말은 잘 들어도 공부를 못하면 2등이랍니다. 공부보다 엄마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3등은요, 엄마 말은 안 들어도 공부만 잘하면 3등이랍니다. 그럼 4등은 뭘까요?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
그게 4등이래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되는데 5등, 6등이 있답니다. 여러분 5등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빠 닮은 아이. 그게 5등이래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여러분 자기 아빠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네, 좀 서구를 강대상이지만 제가 쓰겠습니다. 지 애비 닮은 아이. 그게 5등이래요. 근데 6등이 뭔지 아세요? 지 애비보다 못한 아이. 이건 참 진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 글을 썼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그 등수를 매기는 엄마는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쓸까 생각을 했고요. 자신에게도 이렇게 엄격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 각자가 내 자신에게 엄격하여서 작은 일에도 회개하는 신실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이처럼 작은 일에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삶의 악순환은 선순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대대손손 지속되고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공동체가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회개로 선순환을 이루어서 더 나은 믿음의 유산 대대로 계승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